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354페이지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주보에 실는 그림이죠, 그죠? 이게 주보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딱 보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목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죠. 탕자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아저씨가 애 목 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내가 뷰, 가치관을 가지고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절반이나 있네. 차이는 많죠. 살아가는 삶에서 애들한테도 똑같죠. 애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괜찮아. 고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실수한 건 더 잘하기 위해서야. 이럴 수 있고 그런 것까지도 실수를 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이 너무너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나 죽겠네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그런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너무 몸이 아파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순종 열심히 하자 해서 열심히 순종했는데 순종 열심히 하신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죠? 한경직 목사님 나중에 치매 걸리실 때까지 살았어요. 하용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공부하는 그 책이 진짜 좋은 책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은혜로워지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영화 아마데우스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궁중음악 감독입니다. 근데 천재 모차르트가 있어요.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그 천재의 천재성에 자기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해요. 뛰어납니다. 근데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도 훌륭하지만 그 천재의 자기를 비교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상까지 패망하게 합니다. 자기도 훌륭해요. 궁중의 음악 감독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요. 근데 자기는 밤새 연주를 준비하고 작곡을 해서 가면 모차르트가 방탕하게 놀다가 와서 잠깐에 그것을 엄청난 곡으로 편곡하고 만드는 것을 보고 그냥 막 질투가 일어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원망하고 좌절해서 자기가 뛰어난데도 보는 시각을 자기 자신의 없는 것만 보고 남의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각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시집가고 장가를 잘 가려면 스펙이 뛰어나야 된대요. 그리고 스펙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된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쭉쭉 빵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쭉쭉 빵빵해서 나랑 결혼했나? 결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스펙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엄청나게 못생긴 형제인데 너무 아리따운 자매랑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형제가 저렇게 아리따운 자매와 결혼할 수 있나. 그럼 키도 작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딱 했는데 그 형제하고 만나는 순간 자기가 깨달았대요. 남성미가 넘치더래요. 그냥 남성다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 가운데는 아이들한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실은 저도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부모가 힘든 것이지. 부모의 기준에 의해서 힘든 거지 아이들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기랑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게 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메인 띠임을 잊어버리고 격가지의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런 분은 앞에 있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반드시 더 많이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시간에 흘러서 시간과 같이 내가 시간을 쓰는 건지 시간이 나를 쓰는 건지 모르게 그냥 drift away 그냥 이렇게 휙 가버리는 내가 돈을 버는 건지 돈에 내가 끌려가는 건지 drift away 휙 가지 않도록 my life가 내 생활이 my life가 나를 끌어가는 건지 내가 살아가는 건지 그냥 휙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가다 저도 보면 내가 밥을 먹는 건지 밥이 나를 먹는 건지 이게 먹는 거에 한계가 없이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지. 그러다가 요즘엔 지혜가 생겼어요.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불지. 여기서 멈춰야 되지. 이러다 배 터져 죽지. 밥을 먹는 건지 내가 밥이 나를 먹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톰 레이러라는 분이 쓴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교회들이 싸우는 분규의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리스트가.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적어왔어요. 왜 싸우냐? 첫째,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의 수염 길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신기하죠? 이런 걸로 싸워요. 미국 교회가. 둘째, 이 땅에다 놀이터를 설치할 건지 묘지를 만들 건지. 셋째, 예배당에 시계를 걸 건지 말 건지. 넷째, 어떤 종류의 캐비넷을 살 건지. 그레이 칼라인지 와이신지 서랍이 2개인지 3개인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라비에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둬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둘 건지. 여섯 번째, 교회 결산했는데 10센트가 비는데 그 10센트를 누가 채워 넣을 건지. 일곱 번째, 교회 식사에 어떤 종류의 콩을 쓸 건지. 그리고 여덟 번째,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교회 커피를 스타벅스로 쓸 건지 뭐로 쓸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이게 웃기죠. 제가 옛날에 농담 삼아 한국의 어떤 여성교회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교회 창립주일에 백설기를 할 건지 시루떡을 할 건지 싸웠다 그랬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에는 마음을 뺏고 그냥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을 쏟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이런 분규가 일어난다는 사례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랜 세월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동체로 살아온 형제 자매와 이런 일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스타벅스를 먹으면 어떻고 커피빈을 먹으면 어떻고 타멘탐을 먹으면 어떻고 그냥 좀 그때 한번 먹는 건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나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재밌죠? 우리는 보통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죠?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지 않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마귀가 먹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기준이냐면 말씀이 기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말씀은 견고한데 우리가 흘러가요. 말씀이 was binding. 말씀이 바인딩 되어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게 꽉꽉 이렇게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drift away. 그냥 흘러내려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어디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2절에 퍼니시먼트.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징계를 받았는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다시 얘기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았는데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 천사를 만드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오셔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오빠가 동생한테 야, 너 내 얘기 빨리 들어. 엄마 오기 전에. 엄마 오면 큰일 나. 내 얘기 들어. 내 말 안 들어? 너 오빠한테 혼난다. 하고 그러면서 오빠 얘기도 안 듣고 혼났는데 하물며 엄마 아빠가 왔을 때는 얼마나 혼나겠느냐. 그 가치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엄청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벌이 얼마나 크겠냐. 여러분 그 벌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당연히 엄청 크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광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했을 때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뱀이 나와서 물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일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심지어 과거의 백성들도, 과거의 성경을 가졌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천사나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런 준엄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긴 듣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바삐 사는 세상에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보면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럴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증표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무슨 증표를 주냐면 2절에 보니까 과거의 성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성도들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로 이것을 증언해 주신 말씀이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용납되지 않아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요. 그래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면 그 위를 걷게 하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면 그 위를 걷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평화로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일주일에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가정마다 다 자녀들 기도 제목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정마다 자녀들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이래서 그렇고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저래서 그렇고 어떤 가정은 또 요래서 그렇고 다 많아요. 참 이제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는 뭐 자기가 아까름 자기가 잘하니까 그렇지 못한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가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더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더 내려놔야 된다. 내가 내 신과 내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할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머의 것들 때문에 내가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요,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사들 믿으세요? 천사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 하나가 10만 명, 20만 명 죽일 수 있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 천사들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문 1은 아니지만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그 사도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려니까 이러지 말라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어린아이, 소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사님을 함부로 하지 말자. 아, 왜 그럴까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근데 목사님만 배울까요? 내 천사도 하나님을 뵙는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한 거예요. 나도 귀하고.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수정 들기 때문에 천사가 이런 엄청난데, 이런 천사만 해도 대단한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히브리서 1장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카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서 쉐키나의 영광이 임해서 감히 그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하고 막 흔들흔들하다가 주저앉아버린 하나님의 영광.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씀 전해준 것도 대단한데 하물며 예수님이 친히 오셨으니 우리가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9절 위에 부분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심지어 자기가 만드신 천사보다 더 낮은, 왜 더 낮은 줄 아세요? 그건 죄를 짓진 않았지만 죄 지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는 죄가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뵙잖아요. 근데 죄 지은 인간같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천사보다 더 낮은 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이 육신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은 이렇죠. 너 죄 졌어? 너 잘못했어? 그럼 네가 당해. 어쩔 수 없어.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 것 같다. 방법이 없어. 네가 당할 건 그냥 네가 당해. 뭐 어떡하겠니?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죄 졌니? 너희가 죽어야 되니? 아프니? 힘드니? 아니야, 이제 괜찮아. 내가 너희들 있는 곳으로 갈게. 내가 그곳까지 내려갈게. 아픈 곳으로 함께 갈게. 눈물 있는 곳으로 내가 갈게. 괜찮아, 너희들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너희들 힘으로는 여기 올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곳으로 갈게. 그곳에 가서 너를 구해줄게. 여러분, 양을, 그 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림 보면 양이요 얼마나 털이 많아요. 진흙덩이가 몸에 짓이겨져 있으면 양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목자가 글로 들어가야 돼요. 진흙을 묻히고 그 진흙덩이 양을 껴안고 자기가 그 양을 껴안고 밖으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아프니? 너 슬프니? 서글프니? 내가 거기에 같이 갈게.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원래의 문제인 죄책과 죄의 오염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님이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치 목자가 진흙덩이에 들어갔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을 무시한다는 거는 이 지금까지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합치고 다 합치고 다 합쳐도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진흙덩이로 들어왔다니까요. 이 시공창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단다. 내가 대신 다 짊어질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너랑 항상 같이 해줄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이런 사랑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육신을 가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지금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신 아파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다음 뭐죠? 가사는 맞는데 여러분 음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내가 부자가 돼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내가 모든 것에 감당하는,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쾌락이 있어야 되고, 돈을 사랑해야 되고,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인데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 10절에 보면요,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를 the author, 이 작가, 그러니까 이 쓴 뭐라고 해요? 작가, 또는 다른 성경에 보면 리더, 또 어떤 성경에 creator, 구원을 만드신 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전에는 salvation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Only way.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야. I am the truth. 내가 그 진리야. I am the life. 내가 그 생명이야.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생명.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구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I am the pioneer. 개척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Just follow Jesus. 예수님만 따라가면 we can go to the heaven. We can go to the Father. 우리가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Jesus, only way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었나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부족했나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청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너 이제부터 메시아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냐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뭐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질 않았지만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제가 돈이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신 주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것을 경험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초의 종교 비자 갖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알비자 갖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농담 삼아. 예수님, 제가 체류가 필요해요. 최초의 알비자 갖고 오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또 그분한테 11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니라. 이게 뭐죠? 동일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날 겁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날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아름답게 열심히 사십시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값진 감격을 통해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믿습니다. 주님, 구원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나날 동안 죄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고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충성되게 일을 하고 애를 썼지만 거두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법적인 것들, 체류에 관한 것들, 또 건강적인 것들, 또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좌절하고 낭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되셔서 이런 좌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옴짝달싹 못하는 몸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소년 가장이 되어 자녀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난처함도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움켜잡았던 이 두 손을 주님 앞에 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기억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있는 낭망은 떠나가게 하시고, 좌절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절망과 낭만과 질병과 좌절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앙하며 찬양하며 의지할 적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구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